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무개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는 기업물을 우선권자였지만 고엘되기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아무개가 되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내내 이 아무개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아무개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수없이도 결단을 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는 나오미와 룻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기업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고 힘이 있는 사람, 유력자요, 부자였습니다. 그가 고일이 되어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살려주는 것, 구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희생을 원하지 않았어요.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서 고엘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을 했어요. 그는 몰랐던 거죠. 자기 자신의 이름이 지워진 채로 성경에 기록되고 영원토록 자신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남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 기업 물을 자가 된 이 보아스, 그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될 거라는 것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그의 일평생을 바꿔놨습니다. 아니, 영원을 바꿔놨습니다. 아무개는 기회를 놓쳐버린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아무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그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들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면 다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개는 기회를 놓쳤어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기회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죠? 원래는 자격 없는 사람 아닙니까? 원래 우선권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포기했으므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그 기회를 잃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손해보는 일이었지만 고엘이 기꺼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해되는 일을 내가 선택하면 그것은 기회를 얻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일, 좁은 길 걷는 일, 그것이 나에게는 당장은 아플 수 있지만 그 길이 나의 인생의 복을 가져다주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의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될 때 그것이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회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것, 이것 또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되는 일이 요청될 때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지만 십자가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복받는 기회입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길거리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 있든지 타인을 위해서 손해를 봐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고엘이 되는 기회, 하나님께 복받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의로운 자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오늘도 우리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사람들이 예수님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랑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좁은 길 갈 수 있을 때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손해보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기회를 잡았어요. 기꺼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보아스는요,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기업물을 짜로서 자기가 사야 할 목록들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죽은 남편, 나오미의 죽은 남편이 엘리멜렉이잖아요. 그 엘리멜렉의 모든 것을 이 보아스는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 말론의 모든 소유도 샀고 기련의 모든 소유도 샀습니다.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그 모든 것을 사서 자기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모든 증인들 앞에서 지금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나오미와 룻도 포함되고요, 모압 땅으로 도망갔던 며느리 오르바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다 샀어요. 모든 것을 값주고 다 샀습니다. 포괄적 구매, 모든 것을 다 샀어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지요, 그리고 이 세 명의 여자는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나오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자고, 룻은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르바는 불신자를 상징하는 것인데, 보아스는 이 세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샀어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인류를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든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든지 모든 사람을 십자가 위에서 대가를 다 지불하고 그들의 생명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이 세상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요 나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스스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심으로 모든 것을 완납하셨습니다. 포괄적 구매를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을 참소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웃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구원은 분명한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피값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유권은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에요. 자, 이제 계속해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합니다.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렇게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오벳입니다.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을 자가 바로 이 오벳이 되는 것이죠. 그러자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를 같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축하도 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들이잖아요. 이들을 통하여서 12명의 아들이 낳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장로들이 이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태어난 이 아이를 통하여서 다시금 12지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이루었던 가정, 그 나라를 다시 만들었던 것처럼 이 아이가 이 12지파를 다시금 세우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언과 같은 축복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들은 찬송을 했어요.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룻이 낳은 아들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던 여자들이 막 같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룻기 1장에서 베들레헴 사람들의 모습이 한번 기록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 베들레헴의 사람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 나오미와 룻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냥 빈털터리 초라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으로 들어올 때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막 조롱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잠깐 볼까요?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나오미와 룻이죠,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고향 버리고 나갔더니 이거 이렇게 저렇게 돌아오느냐, 초라하게 오냐라고 하면서 조롱 섞인 말을 했었잖아요. 특별히 그들은 베들레헴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저기 이르기를이라고 하는 동사가 보일 텐데요, 이것은 그녀들이 이르기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3인칭 여성 복수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 절 1장 20절에도 나오미가 그들에게, 자기를 조롱했던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그들도 그녀들이 라는 뜻입니다. 3인칭 여성 복수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베들레헴의 여자들이 4장에 와서 완전히 입술의 고백이 바뀐 것이죠. 그죠? 저주는 축복이 되었고요, 조롱은 찬양이 되었고요, 베들레헴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만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더니 그 가정이 회복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찬양이 없어졌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구원과 회복이 경험되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역사가 있는 곳,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있어져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함께 기뻐하는 곳,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곳,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이 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회복이 일어나고 고침을 받고, 안 믿는 남편이 다 인가기도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는 성도가 있어요. 아우, 저놈의 자식들은 왜 이렇게 잘 돼? 우리 집안은 이런데. 막 시샘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울리면서 기쁨을 배가 되게 하고 아픔을 반으로 줄이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베들레헴 여자들도 사실은 시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방 여자가 갑자기 마을에 나타나더니 열심히 곡식 주스면서 꼬리치며 다니더니 부자랑 결혼했네, 막 도끼 눈 뜨고 막 그렇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어머니 따라서 고향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그의 집안에서 이렇게 기업 무릇자가 나타나고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 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웃음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룻기 1장과 4장은요 너무나도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1장에는 죽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4장에는 결혼하는 이야기, 다시 아이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장에서는 가정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4장에서는 다시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1장에서는 곡소리가 나오지만 4장에서는 찬양 소리가 나오고 축복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반전 인생, 보아스를 모시는 인생은 공동체 전체가 이러한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아도 그런 공동체에 있으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그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함께 기뻐하자. 우리 새생명 배단에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에는요, 베레스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약식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에 이러한 족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빠져도 룻기를 마무리함에 있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기쁨의 이야기로 마무리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러한 족보를,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써놓으면서 굳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놓고 있을까요? 룻기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를 말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룻과 보아스의 행복한 가정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뜻하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라고 하는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구속사를 묵묵하게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거를 이 족보는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계보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기는 아주 명예로운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미나답,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장인이 됩니다. 혹은 나손과 같은 사람,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불명예스러운 이름도 여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맨 앞에 나오죠. 베레스의 족보다, 계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룻기 4장에는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2번이나 기록되거든요. 위쪽에 12절에도 보면 보아스와 룻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오늘 18절에도 이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레스가 그런데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엄마가 누굽니까? 이방 여인 다말이에요. 엄마가 다말이라고요. 창녀로 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들어가서 유다를 속이고 그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렇게 낳은 아이가 베레스입니다. 이거 뭐 말하기도 좀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유다의 계보를 이어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내내 룻기를 통해서 보았던 이 보아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아내로 맞아들었던 게 이 살몬입니다. 우리가 룻기 내내 보았던, 그렇게 박수치고 좋아했던 이 보아스가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이방 여인의 자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룻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보아스랑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족보에서 나신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가득한 족보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감히 입술로 말하기가 부끄러운 그러한 가정과 계보 속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해주면 뭐 이런 콩가루 집안이 다 있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 가문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엉망진창인 이러한 계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받는 이러한 인생을 건지셔서 하나님은 그분의 큰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계보, 성경을 읽어보면요, 끊어질 듯한데 안 끊어집니다.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집니다. 엉망진창인데 뭐 이래 하는데 꾸역꾸역 그의 가문이 이어져 내려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속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그 가문이 이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 엉망진창 이상한 집안이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마는 것이죠. 그분의 나라를 만들고 마시는 것입니다. 다말, 기생 라합, 룻, 다 하나같이 이방 여인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거예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완악한 인간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큽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의 재능, 가문, 학력, 재력, 세상적이고 육적인 거, 그런 조건들을 자꾸 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높아지지 말고 낮아져라. 나는 높은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낮은 자의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연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해도 괜찮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천하고 멸시받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아지셔야 돼요. 너무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겸손한 사람이 된 비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행위로는,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는, 나의 어떠한 잘남으로는, 그것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그분이 피 흘리신 그 사건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세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룻기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한 단어예요. 은혜. 은혜로운 룻기를 이렇게 마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첫째, 십자가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손해보는 것, 이것이 복받을 기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도 사셨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공동체는 구원과 회복이 경험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되지 못해도 다른 사람 때문에 전염되는 곳,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의 완악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